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에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2022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영광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모든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으니 우리에게 의미가 와 닿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자격, 주님의 저녁 식사의 자리에 아무나 오겠어요? 청와대의 식사 자리도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어떤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주의 식탁에 초대받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삶의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 2절 상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행함이에요. 공의를 실천하며, 그러니까 정직과 공의가 행함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또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본문은 행동과 정직을 연결시키는 거지요. 정직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신행일치입니다. 믿는 대로 산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계획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공의, 공의에 대한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고대로부터 공의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의를 분배의 공의와 보상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공의라고 생각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분배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기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노력한 것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 분배의 공의가 제대로 돼야 그 사회가 공의의 사회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상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벌과 상을 공평하게 나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권력자와 가깝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혈연, 지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상과 벌을 공평하게 주는 것, 이것이 보상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래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분배와 보상을 공평하게 하겠다, 이 다짐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직과 공의가 내 삶에서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될 때 인정하실까? 평생 고민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말의 문제입니다. 함께 3절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 말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네이 셔퍼트의 글 가운데 새 황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 황금문을 하나, 둘, 셋 통과하라는 겁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 황금문이 닫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열린다, 이런 거죠. 첫 번째 황금문은 그 말이 참이냐, 그것은 참말이냐. 여러분, 참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뉴스에 예전에 없던 팩트 체크라고 하는 뉴스가 요즘 모든 뉴스마다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기고 있는 말 가운데서 실상은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문제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튜버들의 문제가 상당히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팩트인데 한 가지 정도의 양념을 과하게 치지요. 근데 재료에 양념을 과하게 치면 재료, 팩트는 기억 안 나고 그 양념만만 기억이 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진한 양념에 입맛을 빼앗겨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첫 번째 황금문, 그것은 참말이냐, 늘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황금문,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 아무리 참말이라도 필요 없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 할 필요 없는데 왜 굳이 그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필요 없는 말을 단지 사실이라 그래서 함으로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황금문,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 황금문을 네이 셔퍼트는 제일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말할 때 늘 생각하는 게 사실이냐를 생각하잖아요. 팩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에게 이 말이 필요할까를 생각합니다. 예, 필요해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사실이고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내가 꼭 전해야지. 저 사람은 저게 도움이 될 거야. 교만해진다는 건 뭡니까? 말이 거칠어지기 쉽고 말이 고압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친절하지 않은 말, 온유하지 않은 말은 아무리 진실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해도 대부분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황금문, 좁은 문입니다. 친절한 말이냐.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언어 딱 이겁니다. 진실을 말하라, 함부로 전하지 말아라. 이게 2022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입술입니다. 세 번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떤 가치관?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안 귀하다를 볼 수 있는 눈이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본문 4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예, 화면에 있는 본문을 잘 보십시오. 망령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딱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곧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고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회사 사장님의 생각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법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중요하면 법과 충돌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이거든요. 왜? 가치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네 번째, 품성입니다. 품성.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4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람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움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대충 가면을 쓰고 삽니다. 가족이 좋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가정 안에서는 대충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 믿음 생활이 꼭 가면 무도회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음에도
아유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면무도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 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4절 후반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손해가 날지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성품, 내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변함없이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성품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왜? 내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 사람과의 약속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저 사람 때문에 입는 손해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성품. 5번째, 오늘 본문은 또 물질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5절 상반부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게 됩니다. 사람이 수단이 되니까. 결국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청지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 물질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5가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삶은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한다. 삶은. 그 다음에 언어는 진실을 말하고 이웃에게 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정립된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 4번째, 품성, 성품은 변함없다. 이익과 손해 앞에서 변함없다. 마지막으로 물질과는 청직이다. 돈은 수단이고 목적은 사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5가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를 꿰뚫어서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진실한 자라는 겁니다. 2022년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해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신년주일, 새해 첫 주일에는 늘 올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본문을 홍해바다를 건너는 본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본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에 관한 본문, 이런 본문을 잡았어요. 올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든데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나가야지. 그런데 그런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시편 15편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계속 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한 삶, 진실한 입술, 진실한 가치관, 진실한 성품, 진실한 물질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올해 3월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건데 어떻게 하지요? 이번 대선 거짓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이 땅에 만연해지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대선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배울까요? 대선 결과가 이거 되면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 이번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이게 되면 어떡하지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다. 어떻게 하든지 버티다가 걸리면 미안하다 그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대통령 되면 끝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정치인을 뽑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윤리교사나 수도사나 종교인을 뽑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걸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라의 지도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대통령은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수도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윤리교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런 궤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맞아. 왜 그럴까요? 그의 거짓말을 보고 내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 나의 거짓말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 같은 안심이 생기거든.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정치의 용광로에 녹아지면 안 돼요. 정치가 말씀을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정치가 말씀을 끌고 가고 그 속에서 같이 박수치고 있어요. 내가 여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여당의 후보가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해서 안 되고, 내가 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야당의 후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이자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도산 선생의 말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안창호 선생은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조선이 일본에게 강점당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부족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에, 거짓 행위가 판쳤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결심이 뭡니까? 죽어도 거짓말 안 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후반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나라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의 말씀입니다. 새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승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데 올해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직하게 하옵소서. 애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 아멘도 못하죠. 두 가지 새해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 이 땅이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정직한 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새해의 기도. 두 번째 새해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번 대선 결과가 정직하게 살면 바보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아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새롭게 돼야 한다, 이번 대선의 결과가 정직한 나라로 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천기를 누설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천기라서 다 얘기는 못해요.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성 이응으로 시작하는 분이 됩니다. 이 씨든 윤 씨든 안 씨든 하여튼 갑자기 무슨 속았다라는 느낌을 그렇다고 히읗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누가 되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직으로 나가는 기회가 돼야죠. 이 정도 교훈을 얻고도 여러분의 정치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 대선이 이 나라를 정직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이번 대선이 정직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 새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